항상 섬기네. 온 세상 조롱에도 주 정년 사셨네. 은혜로운 손길 부드러운 음성 주 예수 나와 함께 늘 계시니. 예수 예수 늘 살아계시소.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곳에 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온 세상 살펴보니 주 사랑 알겠네. 내 맘이 아플 때도 주 사랑 알겠네. 이 세상 풍파의 길 힘주시는 주님. 주 다시 영광 중에 곧 오시리. 예수 예수 늘 살아계시소.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곳에 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주 믿는 성도들아 다 기쁜 노래로 주 예수 우리와 함께 다 찬양 드리세. 이 세상 소망이에요 참 친구 되시는 주 예수 영원토록 찬양하세. 예수 예수 늘 살아계시소.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곳에 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논하다고 너희들에게 문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가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종족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니. 15절 다 함께요. 경비병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아멘. 지난주 우리는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사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마음껏 찬양했습니다. 예수 부활하셨네. 이 한마디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승전보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빛이 강하면 어두움도 짙게 마련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찬란한 부활의 아침, 예루살렘 한 구석에서 은밀하고도 추악하게 진행되었던 진실 은폐 작전에 대한 내용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무덤에서 나오시는 그 순간 세상은 두 부류로 나누어졌습니다. 한 부류는
빈 무덤을 보고 기뻐하며 달려가는 여인들과 제자들이었고, 다른 한 부류는 그 빈 무덤을 어떻게든 사건을 조작해서 덮으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잘 안다고 자부했던 종교 지도자들. 그런데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를 지우는 그 일에 앞장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흔히 진실은 반드시 승리한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진실이 승리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거짓의 공격을 견뎌야 했는지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우리 삶을 에워싸고 있는 세상의 거짓 소리들을 분별하고 오직 흔들리지 않는 부활의 진리 위에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감당하기 힘든 어떤 진실을 마주할 때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늘 본문의 대제사장들은 그 위대한 부활의 보고를 듣고 전혀 뜻밖의 반응을 보입니다. 그들은 첫째, 진실 앞에서 회개가 아닌 자기 성을 쌓는 쪽으로 택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11절에 보면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된 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경비병들이 직접 목격했던 일,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 무엇보다도 결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 그들은 거짓을 보고한 것이 아니에요. 자신들이 겪은 초자연적인 공포와 경이로움을 그대로 대제사장들에게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대제사장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그렇다면 여러분, 죽은 예수가 살아났다, 그 보고를 받았을 때 그들이 어떻게 했어야 합니까? 무릎을 꿇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구나 하며 통곡하며 회개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회개 대신 의논을 선택합니다. 오늘 보면 12절을 보세요.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무엇을 하고? 의논하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의논이라고 하는 이 말은 진리를 찾기 위해 토론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진실을 효과적으로 매장할 것인가를 짜내는 음모였습니다. 왜 그들이 믿지 못했을까? 여러분, 성경을 몰라서입니까? 증거가 부족해서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자신들이 세워놓은 그동안의 종교적 기득권을 버리기 힘들어서, 종교적 기득권이라고 하는 그 성이 무너지는 것, 그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다면 그분을 죽인 자신들은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자신이 갖고 있는 그 권위는 땅바닥에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의 교만은 명백한 하나님의 기적 앞에서도 눈을 감게 만든 것입니다. 내가 틀렸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인정하기보다는 진실을 조약하겠다고 하는 그 길을 택하는 것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면서도 내 자존심이나 이기심 때문에, 내가 져야 할 십자가의 그 무게 때문에, 책임져야 할 결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혹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평안함을 포기하기 싫어서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닐 거야 라고 스스로를 속이며 인간적인 대책을 세우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진실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인간적인 대책을 세우면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인 거예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세우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대제사장들의 공작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진실을 가리기 위해 세상이 동원하는 가장 강력하고도 치사한 무기, 돈과 탐욕으로 진실을 매수하려 한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그 문제를 해결할 때에 다시 한번 가장 세속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는 돈,
돈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불과 며칠 전에 그들은 가룟 유다에게 은 30을 쥐어주고 예수님을 팔게 했습니다. 예수님을 죽음에 넘길 때에 돈을 썼던 그들. 그런데 이제 부활의 진실을 덮기 위해 또다시 돈을 쓰고 있는 겁니다. 본문 12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 이번에는 그들이 그냥 돈이 아니에요. 큰 돈입니다. 많은 돈이에요. 진리는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거짓은 항상 막대한 대가를 요구합니다. 거짓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런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도 돈이면 무엇이든 해결할 수 있다라고 믿으며 진실의 입을 막기 위해서 큰 돈이나 큰 이권의 자리를 넘겨주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부활이라는 거대한 진실이 주는 그 두려움을 가리기 위해서 그들은 유다에게 주었던 은 30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막대한 뇌물을 경비병들에게 쏟아부은 것입니다. 그때의 경비병들, 그들의 처지는 어떠했겠습니까, 여러분? 그 경비병들은 부활의 현장에서 죽은 사람처럼 떨며 신적인 공포를 체험했던 자들입니다. 하지만 눈앞에 쏟아지는 그 큰 돈, 그 많은 돈의 유혹 앞에서 그 경외감마저 팔아버리는 진실을 외면하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돈을 우상 숭배하듯 섬기는 세상의 민낯입니다. 대제사장들이 경비병을 매수하여 퍼뜨리려고 했던 시나리오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을 보세요.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다 함께 시작.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제자들이 밤에 와서 예수의 시체를 훔쳐 갔다. 이것이 대제사장들이 퍼뜨리려고 했던 시나리오였어요. 여러분,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경비병들이 자고 있었는데 누가 가져갔는지를 어떻게 알겠어요? 또 로마 군법상 초소에서 잠자는 것은 사형입니다. 그것을 이 경비병들 스스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말하라? 이건 상식 밖의 일입니다. 그럼에도 이 허술한 거짓말은 먹혀들였어요. 왜일까요, 여러분? 사람들은 때로 복잡하고 불편한 진실보다도 단순하고 편안한 거짓을 믿고 싶어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진실을 믿으면 내 삶을 통째로 주님께 드려야 하지만 누가 몰래 훔쳐갔다고 하는 이 소문을 믿으면 여전히 나는 예전처럼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음 있는 사람이다. 나는 부활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며 사람들 앞에 고백할 때는 내 삶을 통째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지만 무슨 하나님이 있어? 예수가 어떻게 부활했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소문을 믿으면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진실은 우리에게 회개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거짓은 우리에게 가짜 평안을 허락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부활의 생명보다 무덤의 정적을 더 선호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삶의 가치관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혹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돈이면 다 된다고 하는 이 세상의 논리에 젖어서 진실한 성도의 양심을 파는 그런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물질의 유혹 앞에서 부활의 증언을 포기하는 자가 아니라 비록 손해를 보더라도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하는 이 진실을 삶으로 증명해가는 성도,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이지 않겠습니까? 셋째로 책임 회피와 연대하는 거짓의 사슬입니다. 다시 말하면 대제사장들은 돈으로 사람을 매수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경비병들의 두려움을 이용해서 거짓의 사슬로 그들을 묶어버리는 거예요. 경비병들에게 지금 당장 해결해야 될 절박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건 생존이에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로마 군법에 따르면 경비병이 초소에서 잠자는 것, 임무를 소홀히 하는 것은, 죄수를 놓치는 것은 그 대가가 사형이었어요.
방금 전에 무덤이 갈라지고 천사를 보는 부활의 기적을 목격했지만 막상 성 안에 들어온 그들에게 닥친 현실의 공포는 뭐예요? 이제 내가 총독에게 죽게 생겼구나라고 하는 그 두려움. 왜요? 그들이 잠잘 때에 예수의 시체를 그의 제자들이 훔쳐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졸고 있었다는 거예요. 시신이 없어졌어요? 죄수를 놓친 거나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이제 나는 총독에게 죽게 생겼구나. 이것이 그들의 두려움이었어요. 부활의 경이로움보다도 지금 당장 내 목이 달아날지도 모른다고 하는 이 생존의 본능이 그들을 압도한 것입니다. 대제사장들은 경비병들의 바로 그러한 두려운 심리를 놓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영적인 지도자들이었지만 오히려 사람의 공포를 이용해서 진실을 덮는데 전문가들이 바로 대제사장들이었어요. 경비병들의 눈동자가 흔들립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그것을 알게 된 이 대제사장들은 그들의 약점을 파고들었어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14절 말씀. 14절 함께 읽습니다. 다 함께요.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누구의 말이에요? 대제사장들이 한 말이에요. 총독이 알게 되더라도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그를 구워 삶아서라도 너희 목숨을 살려주겠다. 이 약속을 한 것입니다. 이 약속은 경비병들이 거부할 수 없는 구원의 줄과 같은 것이었어요. 그들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부활의 주님을 목격하고도 지금 당장 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권력의 달콤한 약속을 붙잡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경비병들은 당장의 근심 없음을 위해 영원한 생명의 증인이 될 그 기회를 발로 차버린 거예요. 그들이 선택한 것은 진실이 아니라 안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일시적인 마취제와 같은 것이에요. 마치 기운이 돌 때는 아픔을 잊고 평안한 것 같지만 결국 마취가 풀리면 더 큰 영적인 허무와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그들이 몰랐던 거예요. 경비병들이 대제사장에게 받은 돈과 보호 약속은 영혼을 잠들게 하는 치명적인 마취제였습니다. 아픔을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상처가 나은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근심이 없다고 해서 심판이 사라진 것이 아니에요. 왜 그들은 진실을 말하지 못했을까요? 진실을 말하는 순간 그들은 로마 군대를 적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유대 사회 전체를 적으로 돌려야 하는 거예요. 반면 거짓을 수용하는 순간 그들은 뭘 얻어요? 많은 돈, 큰 돈을 얻어요. 그리고 권력의 보호 아래 들어갈 수 있어요. 생명을 유지할 수 있어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정직하게 말하면 손해볼 것 같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여 거짓의 줄을 잡으면 근심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유혹을 우리가 받습니다. 그러나 경비병들이 얻은 근심 없음은 가짜 평안이었습니다. 그들은 평생 이제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 예수의 시체를 훔쳐갔다라고 거짓말을 입에 달고 살아야 해요. 왜요? 이미 그렇게 말해버렸기 때문에. 자신들이 본 그 찬란한 빛의 진실을 가슴 속에 묻어둔 채 불안하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 거예요. 진정한 평안은 권력이 약속하는 안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주신 죄 사함, 죄 용서에서 진정한 평안이 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마지막 15절 말씀입니다. 이 15절은 정말 서글픈 결론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시작. 경비병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거짓은 전염성이 매우 강합니다. 그리고 한 번 뿌리 내린 거짓은 수천 년을 이어져서 내려오기도 해요. 그래서 대제사장들의 그 공작은 성공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그 거짓말에 속아 예수 부활을 거부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끊임없이 복음을 증거하고 전해야 할 이유인 거예요. 우리가 침묵하는 동안에는 세상의 거짓이
진실의 탈을 쓰고 수많은 영혼을 죽음으로 몰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여전히 세상의 거짓 소리에 속아 부활 소망 없이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정교한 논리가 아니라 우리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진실한 간증입니다. 세상의 거짓 사실을 끊는 유일한 칼, 그것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는 진실의 증언자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사명자들입니다. 세상은 돈으로 입을 막고 권력으로 진실을 가렸지만 결코 막을 수 없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의 변화된 삶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들은 완전히 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만약에 부활이 조작된 것이라면 제자들이 자신들이 지어냈던 그 거짓말을 위해서 과연 목숨을 걸 수 있었겠는가?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베드로는 비겁하게 주님을 부인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 그 대제사장들이, 그 서슬퍼른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를 붙잡아서 가두면서 말합니다.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위협했어요. 그런데 그때에 그는 조금도 떨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에 보면 오히려 그들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면서 선포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것이 부활의 능력인 거예요. 거짓은 사람을 겁쟁이로 만듭니다. 그러나 진리는 사람을 사자와 같이 만들어요. 그래서 어디에서나 당당하게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 베드로의 심령을 소유하여 세상의 위협 앞에서도 당당하게 진리를 말하는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부활의 증거는 박물관의 유물이 아닙니다. 바로 부활의 증거는 내 자신이에요. 예수 부활을 믿는 여러분들 자신이 바로 부활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설교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설교의 핵심은 아는 것이 아니고 사는 것에 있는 거예요. 내가 믿는 대로, 내가 들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핵심입니다. 부활은 주일에만 외치는 구호가 아니에요. 월요일 아침부터 삶의 현장에서 정직하게 일하는 것,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정에서 가족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 억울한 일을 당해도 주님이 갚아주실 것을 믿고 인내하는 것, 이것이 진실을 가리려는 거짓의 소리를 이기는 실천인 거예요. 세상은 우리에게 적당히 속여야 성공한다, 이기적으로 살아야 손해 안 본다 라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부활의 음성을 이미 들은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다시 사셨기에 우리는 손해볼 수도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돌보시기에 우리는 정직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부활의 진실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성령께서 각자의 마음속에 주시는 어떤 감동이 있어요. 각자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한 주간만큼은 세 가지 구체적인 실천의 모습을 우리의 삶에서 그려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일상에서 진실한 고백을 실천하십시오. 세상의 거짓은 거창한 음모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남을 깎아내리는 말, 내 허물을 덮으려는 작은 변명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누군가를 비난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에 내 곁에 계신 부활의 주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비방의 소리를 멈추고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진실한 말, 사람을 살리는 축복의 말을 내뱉는 입술의 파수꾼이 되어야. 둘째는 이익보다 정직을 선택하십시오. 우리는 매 순간 나의 이익과 하나님의 공의 사이에서 늘 갈등합니다. 돈을 택하고 진실을 외면했던 이 경비병들의 길을 가지 마십시오. 지금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나는 주님 앞에 항상 서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비록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을 택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세 번째는 절망 속에 소망의 소리를 전파하십시오.
세상의 부정적인 소리에 갇혀서 숨죽여 눈물 흘리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다가가는 것입니다. 이제 끝이다라고 포기하려고 하는 그들에게 주님이 살아계시기에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하는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하는 그 따뜻한 격려 한마디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호흡이 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 전 대제사장이 쏟아부은 그 막대한 큰 돈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이 총독과 결탁했던 그 막대한 권력은 지금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모두가 다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하지만 그들이 죽이려 했던 그 진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오늘도 전 세계 수십억 인구의 가슴 속에 생명으로 타오르고 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요란합니다. 뉴스에서, 인터넷에서, SNS, 유튜브에서 우리 일상의 대화 속에서 부활의 능력을 부정하고 우리를 낙심하게 만드는 소리들이 끊이지 않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가짜는 유통기한이 있지만 진짜는 영원합니다. 진짜는 영원합니다. 세상의 거짓 소문은 오늘날까지 퍼져가는 것 같지만 그것은 결국 사라질 유통기한 임박한 소음일 뿐입니다. 그러나 텅 빈 무덤이 외치는 부활의 함성은 영원합니다. 진실을 가리는 거짓의 소리에 귀를 닫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주님의 약속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십시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가 부활의 진실이 선포되어지는 거룩한 현장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어둠을 뚫고 나온 빛처럼 여러분의 삶을 통해 부활의 주님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10장 찬양합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네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이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해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되어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은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사랑과 진리의 아버지 하나님,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찬란한 승리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돈과 권력으로 부활의 진실을 덮으려 하고 우리를 두려움과 유혹으로 흔들어 놓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대제사장들과 경비병들처럼 내 안위와 이익을 위해 진실을 외면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안에 쌓아 올린 교만과 기득권의 성을 허물어 주옵소서. 세상이 주는 가짜 평안이라고 하는 그 마취제에 취해서 영적인 잠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오직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와 죄 사함 속에서 얻어지는 평강이 우리 안에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성도들의 삶의 현장을 지켜 주옵소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삶의 현장에서 선택의 기로에 설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고 하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하는 고람대오의 신앙으로 내 이익보다도 정직을, 타협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택하는 용기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비겁했던 베드로를 사자와 같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던 그 부활의 주님이 이제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임하여 주셔서 이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절망한 이웃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전도 대상자들에게 살아계신 주님의 소망을 배달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삶 자체가 부활을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